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성 요셉 성월기도 바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진세한 요한, 조형영 수산나, 또한 하느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주순덕 엘리사벳 모든 영혼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선행을 하고 마침내 천상 선물을 풍성히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시옵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정녕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나이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려드나이다. 저에게 맞서 그들이 함께 모의하고 제 목숨 빼앗을 음모를 꾸미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우의 2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2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2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걸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오늘 제자들 특별히 제베데우의 2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께 와서 청하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인데 마무리에 그래서 섬김을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되고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우리 미사 보고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째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그 율법학자들의 그 가식, 외적인 그릇을 바깥을 막 닦는, 청결한 건 좋긴 좋은데 그릇만 닦는, 그리고 이런 외적인 그 종교 예식에 집착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학자들에게 그들의 그런 가식을 벗고 참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실된 모습은 바로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섬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제자들한테도 너희들한테도 그런 게 있다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오르는 길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으시는 길인데 십자가 길은 곧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이죠. 구원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맡겨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정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깨끗함은 곧 우리 성경에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참된 온전한 봉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학자 바리새들도 그렇게 깨끗한 어떤 정결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것이 깨끗한 봉헌이 되기 위해서, 흠없는 봉헌이 되기 위해서 마치 그릇을 깨끗이 닦듯이 우리의 삶을 깨끗이 이제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화하는 것이 그냥 걸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하는 것, 우리의 성화라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정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목욕탕에서 막 때를 미는 것처럼 몸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내면을 죄로부터,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 근데 하루 종일 목욕탕에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살다가 또 더러워지면 가서 씻고 이런 거죠. 우리 살다가 죄의 유혹을 느끼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우리에게 정화가 되는 것인데 그게 필연적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화의 과정 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안팎의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상처받기도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사람에 따라서 매일 하기도 하고 그건 각자 다르지만 어쨌든 이 닦는 정화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그런 때가 나온다. 때가 나온다.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죠. 당연한 거고 이상하지도 않고 그 때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죄의 본성, 죄에 넘어지는 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약한 인간의 본성이 욕구로 드러나는 것이죠. 때가 드러나는 것처럼 욕망으로, 욕구, 원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또는 그 선택을 조금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어느 일정 정도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욕구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그 제베데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왔을 때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원하는 것. 갖고 있지 못하니까 결핍. 내 안에 있지 못하니 갖고 있지 못해서 갖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욕망의 표현이죠. 근데 좀 재밌는 것은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 제자들의 어머니가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이때 딱 제가 기억하기에 나타난 한 번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굉장히 그 어머니 아들을 사랑하셨나 봐요. 그죠?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시겠죠.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내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체크하러 와가지고 성사님한테 학부모가 오듯이 와서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내 아들들을 지금 하고 지금 물어본 건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질문하시죠. 무엇을 원하냐? 너무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질문이죠.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부터 자는 것, 모든 욕구들, 그리고 이런 욕구들 중에는 점점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사랑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어렸을 때는 본능에 대한 욕구가 강했는데 점점 성숙하면서 성장하면서는 인간 사랑에 대한 욕구, 관계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맨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나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점점 이제 종교적인 욕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구. 내 삶이 이것으로 과연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지 구원에 대한 욕구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인이
오늘 그 어머니가 원했던 이 욕구는 무엇을 원하느냐? 자리에 대한 욕구였어요. 내 아들들을 나중에 예수님 양옆에 좀 앉혀주십시오. 확인받고 싶습니다. 부모님,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랬더니 다른 열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불쾌해가지고, 불쾌했으니까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했던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욕구들이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을 통해서 그 밑에는 다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원한다는 것은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원하길래, 또는 기쁨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채웠길래 기뻐하고 있을까? 내 안에 있는, 특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런 원의들, 욕구들을 잘 의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하는 내 말과 내 감정들 안에서 내 속 깊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 욕구가 정말로 건강한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채워야 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사랑이 필요하면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욕구들, 아까 말씀드린 욕구들 중에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하느님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근본적인 우리 삶의 존재의 뿌리에 영원한 생명과 관한 이 욕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때로는 무시하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욕구들을 자각하고 욕구에 응답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욕구에 집중할 때,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상대적인 욕구들을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하느님을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하느님을 원하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성경의 말씀, 특별히 말씀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기억하고 훈련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구들의 상대적인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다.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은 곧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에 목매달고 막 연연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그 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내 길로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불사불면의 보증으로 주신 이 성체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 간절한 기도를 성부께 드리시네. 성부여 구하오니 이산 거두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